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옥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빛이러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옥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12월을 맞게 하고 또 한 해를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말씀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주시며 그리하여 주의 뜻을 밝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이 기쁨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족 관계로서 이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면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제가 사실 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엄마보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의미와 아버지의 의미는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것은 옳고 옳지 않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여인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설명한 말씀이죠. 그런 이 여러 모습도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관계의 의미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삼위일체라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인격적인 개체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다 같은 인격적인 개체시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교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안다면 또 하나님도 아니죠. 인간이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인간이 잘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보다 더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나,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되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아버지. 다음 구절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죠. 예전에는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이 거의 다 이제는 중첩되고 거의 공유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뭐 이런 역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내도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있고 이것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는 말이죠. 아유 우리 딸은 그런 사회 만나면 좋겠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거의 모든 일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은 뭔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온 인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이 위에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이요. 이 밑에 요한복음 5장 57절에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살아나기를 살리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의 목적은 뭔가요? 아버지의 목적은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과 목적은 뭔가요? 아버지는 이 땅의 인간을 잃어버린 인간을 죄인이 된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큰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일 있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 다시 살리는 이 일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당할 일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일, 이 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누가 보내서 누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사셨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소원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죄가 들어와 세상은 무너지고 왜곡됐지만 그분은 아들을 보내서 회복하고 구원하신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과 아버지. 창세기 3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죄가 낳은 단절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인류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범죄 후의 지금 이야기인데 죄가 낳은 단절. 자, 죄로 인해서 무엇이 단절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목적이 뭐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인간이 원래 그렇게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아담과 하와도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사랑의 관계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단절됐어요.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자, 이 창세기 3장 7절 9절 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는데?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좌표를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떨어진 곳이 어디냐? 사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죠. 너의 인생의 좌표는 어디냐? 그런데 여기 우리 교과에서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요.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안 오니까 사랑의 대상인데 아무리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셨고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교재는 이번 과는요. 성경절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0장, 20장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다는 못 찾습니다. 제가 쭉 보고 중요한 절 몇 절만 가져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조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지금 희망을 찾자는 얘기인데 창조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같이 창조의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범죄했지만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그런 대상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뭡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 때에 함께 일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이 뭔데요? 인류의 구원?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에 하나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를 위한 제렘의 약속은 죄로 인한 비극이 완전히 끝나는 때이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우리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자, 여기 지금 이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전날 이야기를 뭘 봤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은 목적이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다른 이야기 할 때도 몇 번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나요?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일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니까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이제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많은 성경절들, 이 구절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하나씩 보죠.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밀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나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나 밀접해요. 항상 동행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그를 믿는 것도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구원과 사랑에 있어서 두 분은 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를 설명하며 그 사랑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성령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회심에 있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성령의 중요성.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이런 건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다음 절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영접하는 일은 이름을 믿는 그 일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지금 되는 일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라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없는 일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쉽지만 괜찮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14장, 15장, 16장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령의 활동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럼 뭘 하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도대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일을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우리 기억절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팍 생각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이에요. 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겹겹이 순간마다 매 인생의 페이지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령은 이게 약간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닿질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은 눈에 보이잖아요. 바람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성령과 바람은 어원이 같아요. 푸뉴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람의 겨가 흔들릴 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겨가 이렇게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때 성령의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망원경을 저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말이죠. 김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쫙 이 앞에까지 보이는 거죠. 뭐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쫙 땡겨 와가지고 딱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딱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이 장로님이 쫙 또 얼굴이 이렇게 가깝게 보여요. 망원경으로 안 보면 안 보일 분들인데, 저는 성령이 바로 이 망원경의 렌즈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눈에다 대면 렌즈가 보입니까? 저기 이 장로님과 김 집사님이 보입니까? 이 장로님과 김 집사님이 보여요. 렌즈가 보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성령은 렌즈와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던 예수님이 쫙 가까이 보여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그 망원경은 뭐라고요? 성령.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고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671페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도 불어넣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해 기뻐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희망,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과 벅찬 감동과 희망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있을 때도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최고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한다. 성령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있게 된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사역하는 성령의 놀라운 활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이 장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절은 무엇인가?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이죠. 답답한 일만 이렇게 자꾸 생기면, 참 화날 일만 자꾸 생기면 속이 안 좋아져요. 예? 속이 안 좋아져요. 화를 또 다 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이 관계들이 안 좋았어요. 물론 다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끼리끼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이죠. 예? 맨날 전화 통화하고 맨날 카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불편해요. 성격이 다르니까. 항상 티격태격하고 뭐 내가 그래도 좀 더 위지, 네가 너 늦게 왔잖아. 내가 먼저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고 내가 더 나이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사실 제가 이제 성경절을 앞으로 찾을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돼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한 몸으로 일하셨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그런 밀접하고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 목적을 위해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사명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누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 위에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았어요. 그들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저 위의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들이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믿지 못해요.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해요.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렇게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자,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실수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때문에 누가 영광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아버지와 성령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그들도 가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인격적인 세 분이 사명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 작전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훨씬 더 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밀접한 관계처럼 우리도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도 누구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지켰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네? 사실 눈앞에 계시진 않지만 대화가 가능한, 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진 않지만 카메라 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걸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지금 저희 방에서 혼자 카메라 보고 떠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사명 공동체로 사신 것처럼, 밀접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끼리도 사명 공동체로 밀접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사명 공동체로 밀접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교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처럼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누리고 사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댓글을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